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집에 쓰이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학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주 동안 창립 35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지나갔고 우리 앞에 놓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지금 닫혔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렇게 알고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닫힌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문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첫 번째 닥치는 문이 뭘까요? 고3 입시의 문입니다. 입시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입시의 문을 잘 통과한 사람과 입시의 문 밖에 있는 아이와는 사실 굉장한 차이가 나겠죠. 현실적으로. 입시의 문이라고 하죠. 입시의 문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뭐 대학을 졸업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취업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쉽지 않은 문입니다. 취업의 문. 그 문이 열려 있는 것과 열리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뭐 취업의 문만 열면 다 됩니까? 아니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문이라는 이 문을 열고 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의 문을 연 사람이 있고 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공의 문으로 다 끝난 걸까? 아니죠. 사람은 인생은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행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고요. 행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에 산 사람이 실제로 있고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인생은 좀 더 가면은 정말 자기의 자녀들,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들, 건강의 많은 것들, 이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죠. 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런 많은 길들을 문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왜 문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인생은 전혀 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인생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솔직히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과 새로운 어떤 것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문이라고 표현하는 문. 인생의 문, 입시의 문, 취업의 문.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이 지금의 인생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일본의 한 소설가가, 뭐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이란 소설을 썼다 그래요. 소설의 전체 줄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인생의 문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 문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많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이는 인생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확 열지도 못하고 열긴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용기도 없고
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열기는 안 되고 그 앞에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근심걱정하고 그냥 그러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어쩌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지나놓고 오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특별히 또 아주 그런 쪽에 많이 심취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한의사인데 우리 아버님 나름대로 어떤 꿈이냐면 정말 백일 기도를 많이 드리셨고요. 허공 기도 많이 하셨고요. 정말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쪽에 많은 것을 심취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새벽 4시면은, 그쵸. 정말 이렇게 약장문 열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때 참 놀랍게 새벽에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 같으면 막 난리 나겠죠. 소음이니까. 근데 그거를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실은 대문을 활짝 열고 시작했다는 그런 생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문이든 대문이든 나무문 철문이든 활짝 아침에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몇 자라는 이 한자를 많이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아침에 활짝 문을 열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밖의 사람들이 그 당시 느끼기는 그 문을 열고 모든 세상의 만복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좋은 기운이 온다 그래서 문을 열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 밖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만 사니까 저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이 제일 궁금할까요?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면 저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밖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저 밖의 사람 궁금한 게 올해 내 운수가 어떻게 될까?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러 다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자기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이에요. 근데 왜 알고 싶으냐면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피, 흉, 취, 길. 피할 피자에 흉할 흉자 쓰는 거네. 그러니까 흉한 일은 피하고 취할 취자, 취하는 것. 취한 취자에다가 길, 상스러운 길자를 쓰는 거예요. 좋은 일, 상스러운 길은 받아들인다. 이게 사실은 저 밖의 사람들, 예수 믿는 저 밖의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그들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인생들이 어느 인생들, 저 밖에 어떤 인생을 살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조일이 쫙쫙쫙 펼쳐 있는 것보다는 앞에 걸려 있는 것이 사실 많아요. 점집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을 혹시 치러 세상 사람들이 오면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한두 개 딱 껴있어 이게 걸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 그거에 걸려 있으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흉한 일은 피하고 취길, 좋은 일, 상스러운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저 밖의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인생의 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이에요. 제가 사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어떤 느낌 하나가 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알고 이야 이런 느낌이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상에서는 점치러 오면은 정말 듣고 싶은, 들리면 정말 신나는 그 말이 당신 운수대통한다, 만사형통이다. 근데 그 표현을 뭐라 하면 당신의 인생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요, 아마 주머니는 목재 다 끊었을 거고 엄청 흥분할 거고 그다음부터 기분이 확 좋아져서 그냥 뭐 손대는 것마다 다 막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정작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신 말씀은 아주 정말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할 말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오늘 그런 마음에 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주님 정말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항상 계시록의 이 7교회마다 주님을 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야. 이 말 진짜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 말 농담 듣지 마. 진짜야. 이 말이 진짜야.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야. 생의 점집은 가짜거든요. 가짜인 거 알잖아요. 인간이 뭘 안다고 진짜를 말하겠어요. 가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하는 말이야. 거룩한 분,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진짜 거룩하신 분이 진실함으로,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씀이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의대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좀 우리 읽어볼까요? 다윗의 열쇠 시작. 하늘 예루살렘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다윗의 후손이 예수에게만 있음을 보여준 관용적인 표현. 저 네이버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가 기독교 속에 다윗의 열쇠를 어떻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정리하냐면 저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에 예배 끝나고 나서 네이버에 다윗의 열쇠 쳐보면 저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맞는 정의거든, 사실은.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하늘 예루살렘,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표현이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할 뿐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종민이 앞에, 여러분 이름 열린 문을 두었으니. 시작. 내가 종민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게 세상 사람이 이게 세상 사람이 만약에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서서 밖에 사람들이 조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딱 앉았는데 그 점쟁이가 딱 이름 풀어보더니 갑자기 이야 당신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어. 그러면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거예요.
찬양한 내가 진짜 솔직히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대단한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창립 35주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 어떤 놀라운 운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내가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 뭐예요? 그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지고 오늘 내가 네 앞에 종매인 너 앞에 열린 문, 하늘의 천국을 열린 문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창립 35주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의 첫 말씀이에요. 35주년 어떤 은혜인가? 이 은혜의 은혜.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어요. 천국의 열린 문을 두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이란 무엇일까? 원어로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아노이고라는 원어의 뜻이 저 뜻이에요. 너 네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놨어. 여러분 서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이 많은 문이 그렇죠? 많은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 수 없도록 녹슬었든지 빗장에 채워 있든지 아니면 그걸 열 힘을 내게 없든지 뭔가 좀 뭐 그런 거잖아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뭘까? 그게 완전히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노이고 속에 그 뜻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 앞에다가 내가 하늘의 천국의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열린 문을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렸어. 쉽게 말하면 십자선 도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부도가 있으니까 36차선이 다 뚱벙 뚫려서 하늘로부터 나의 모든 축복이 오는 것이 열려졌던 그게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야 절호의 기회가 왔어. 절호의 기회가 어떤 뜻인가? 기회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하기에 좋은 때예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기회란 어떤 일이나 행동하기에 좋은 때. 그럼 절호의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좋은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최고의 때. 전 창립 30년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늘이 열린 문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할 나위 없으면 좋은 인생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 다윗의 열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복을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하늘의 문이 열려진 이 문은 성경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로 열어놓으신 하늘문 첫 번째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축복의 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을 때 가장 썼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종면한 네 앞에다 하늘문을 열어놓았을 때 이 하늘문을 열어놨다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문은 뭐냐면 내 인생 앞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문을 활짝 열어서 얼마큼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그 보물창고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활짝 열려져 있는 이 은혜의 그림이
새길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솔직히 금괴만 있어도 얼마큼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저 하늘나라의 금은 너무 시시한 보석이잖아요. 시시한 거잖아요. 왜? 금은 도로 포장으로 쓰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천국은 다 길이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순도 100% 황금길. 99도 아니에요. 순도 100% 황금길. 그러니까 보물창고 속에는 금 같은 시시한 것은 들어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온갖 보석이 들어있어. 그거를 내가 열어놓았어. 그래서 뭡니까? 때 땅에,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열어놓는데 이 보물창고가 내 인생의 때와 안 맞아요.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 없을 때는 잔뜩 부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때가 중요하죠.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때죠. 때가 맞게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뭡니까? 때가 깨진 거예요. 때가 깨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속에 뭡니까? 이 때가 깨졌어요. 올해 때가 깨졌죠. 올해 아마 굉장히 최고의 무더운 여름이랄 그런, 그쵸, 여름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바캉스 최고의 피크가 뭡니까? 7월 마지막부터 8월 첫째 주, 8월 첫째 주간, 요 주간, 요 때가 바캉스 피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80일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틀은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충청도를 다 때려버리고, 또 내려가서 남쪽을 다 때려버리고,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해운대 100만, 강릉에 80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바캉스 계절 아닙니까? 그 때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뭔가 기후변화의 때가 깨졌어요. 우리만 깨졌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의 때가 다 깨져버렸어요. 때가 깨졌어요. 제가 과천에 아마 무슨 천문 과학관이 나본데 거기에 과학관 관장이 나와서 잠깐 얘기한 걸 들었어요. 이분이 조금 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과학관 관장이니까 강연 다니면서 얘기할 때는 아마 이 땅의 마지막 6번째 대멸종은,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에 5번의 대멸종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5번째 멸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룡의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의 대멸종이 오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대멸종이 지금 오는 시기인데,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언제 올까 그러면 짧으면 500년 아니면 10,000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은 길으면 10년 아니면 30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쭉 과학을 연구해 놓고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항상 제일 주력 종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공룡이 그 당시 제일 포식자로서 주력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5번의 멸종을 쭉 역사 속에 당했다고 자기들이 보는데 항상 주력 종이 멸종을 당했대요. 한 종이 그 종이 이 지구를 주력 종으로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종이 살 수 없는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 변화에 적응 못하니까 그냥 멸종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멸종해버렸는데, 그럼 지구의 주력종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단일 한 종이 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동식, 모든 종 다 합친 것에 인간이 지금 이 땅덩어리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무려 32%를 차지한 주역종이에요. 그리고 인간 옆에 이제 가축이라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이런 거 합쳐서
인간과 합쳐서 이 주력종이 68%, 이게 이쪽이 그래서 97%. 나머지, 그러니까 인간 플러스 가축, 10가지 정도의 가축이 이 지구의 97%의 종이고요. 3%가 그냥 나머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간이 단일종으로는 32%래요. 주력종입니다. 그러니까 6차 대멸종은 뭡니까? 인간의 멸종으로 온다는 거죠. 이 과학자 말이에요, 과학자 말. 지금 때가 그러다. 그 때가 이미 무너졌다는 거죠. 그 자기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의 이런 것들을 강연 다니는데 옛날에 5년 전만 해도 어떤 공무원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강연을 들으려고 안 했대요.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기후변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기후변화 시작됐어요. 한꺼번에 확 멸종하는 것이라 그 주력종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이 멸종이 이미 카운트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오래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인간은 어떤 것으로 못한다. 지금 1.1도래, 0.9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도 남았네, 아직도. 근데요, 이 1.1도가 1.5도까지, 이 1.5도가 무슨 선이냐면 인간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릴 수 있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인간은 웬만한 거 가지고 못 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인데, 이 1.5도까지 과학자들은 5년 내지 10년, 길어야 10년. 근데 이분은 5년 보더라고요. 1.5도까지 올라가는데 5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1.5도 올라가면 더 이상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2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못 막는데, 여러분, 종종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북극의 얼음이 다 거의 녹았다는 것, 북극이 마치 뭐 이런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이거 이미 다 알 겁니다. 때가 흔들렸어요. 근데 복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 뭐냐? 네가 때를 따라 네 땅에 네가 사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준다. 여러분이 창세기 30년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복받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때를 따라 복을 주는 거예요. 때를 딱 맞게끔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때가 무너진 세상에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반드시 비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선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준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던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맹장이 터지면 죽을 확률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에 맹장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현대 아산병이면 우리나라의 최고 병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료원과 현대 아산병원, 쌍병 이루지 않습니까? 뭐 서대병원도 있고 그런데 정말 대단한 병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냥 근무하면서 일을 하다가 한 간호사가 뇌출을 왔어요. 근데 아산병원에 뇌출할 이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몇 명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명은 외국 유학 어디 갔고 한 명은 지방 출장 갔대요. 터졌는데 현대 아산병원 그 거대한 병원에 자기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울대학병원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 골든타임 놓치고 7시 만에 간호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새는 뇌출혈 문제가 아니라 맹장 터져도 죽어요. 의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이 외과 전용 의사들은요,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인생의 각오를 해야 되냐면 발 뻗고 자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래요. 그렇게 힘들대요. 밤새 24시간 근무하고 또 아침에
근무해야 되는 것이 외과 정형외과 의사. 너무 수술이 많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의대생은 많이 들어왔는데 누가 거길 지원하겠어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야, 저 사람은 똑같이 의사 편하게 따박따박 돈 잘 받고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 똑같이 대우받으면 누가 그 힘든 의사를 하겠어요? 그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지원자. 다 쉬운 거 하려는 거 의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는가,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거짓말 듣고 시골에서 맹양 터지면 죽어야지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22년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정당히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가 아니 외과 정형 의사면 다른 의사보다 따따블을 주든지 뭐 몇 배를 줬으면 그 의사 고생하는 만큼 그 밥을 받으니까 지원자가 있겠죠. 근데 똑같이 받고 다 힘든데 누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이 똑같이 받고 똑같이 대접받는데 내가 힘든 일 더 한다. 누가 바보처럼 그거 하겠어요? 나부터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수고를 이미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이미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열리는 축복이 뭡니까?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 복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으른 자는 뭡니까? 음식을 집고도 입에 넣기 싫어서, 이게 입에 넣는 수고를 하기 싫어서 음식을 집었어요. 입을 넣어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넣는 요 수고를 하기 싫어서 음식을 그냥 있는 지고 있는 거. 이게 게으른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거든요. 이런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정당한 것이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네가 네 손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 보고는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이 창세기 3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보고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문입니다. 야곱의 하나의 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 말씀은 긴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자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우는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 땅에 특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렵도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성경의 두 번째 하늘의 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저 문이에요. 소망의 문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솔직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길거리 떠돌다가 해가 질 때쯤 잘 데가 없어 막막하고 서울역 어느 한복판에 지하에도 내려가서 10만 장을 딱 깔고 누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한심하고 그저 기가 막힐까.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엄마 곁에 잘 있어요. 아빠 곁에 잘 있었어요. 뽐나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장자 걸 자기가 빼앗는 바람에 형이 죽이려는 마음 갖고 하란으로 가라. 삼촌 집 가라. 근데 가는데 더벅더벅 가는 거야. 어느 날 나이에 어수어서 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여러분 그
그냥 한복판에 길가닥에 돈 하나 집어서 돌베개하고 다 놓았을 때, 아, 숭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처량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 말은 안 하지만요, 이런 인생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까? 100%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혼자 느끼는 인생은요,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인생이 처량한 인생이 있어요. 외로운 인생이 있어요. 답답한 인생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인생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솔직히 우리 다 감추고 폼되고 다 그냥 이게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뽀대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뭐 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 가슴 열어보고 그 마음 열어보면은 이런 인생 많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인생도 있고요. 인생이 뭔가 기쁨이 별로 없고 쓸쓸한 인생도 있고요. 답답한 인생이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처량한 인생도 있고요. 이때는 뭡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정말 가슴에 들어오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내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인생. 오늘 근데 그때 야곱이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어떻든 그런 마음으로.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꿈에 본 적, 12절이니까 꿈에 본 적. 야곱은 현실에서 본 게 아니에요. 꿈에서 봤어요. 비현실. 꿈은 뭔가 비현실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비현실 세계, 꿈의 세계에 갑자기 하늘에 사다리가 보여요. 천사 오르락 내려요. 근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 자손에게 줄게. 그래서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 너를 지키고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야곱이 꿈에서 본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본 하늘의 문이에요. 야곱이 깨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현실적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열릴 수 있게 주를 축복합니다. 현실 문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돼요. 인생의 깊은 20년의 험한 세월을 버티고요. 결국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받기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약속 꿈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비현실의 꿈에서라도 이 소망의 하늘의 문이 여러분 삶 속에 열려서 여러분 인생 속에 지탱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경 보니까 야곱의 꿈에서 이 말씀을 취했듯이, 혹시 너희 인생의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냉혹한데, 현실은 처량한데 네가 꿈에서라도 이 약속의 소망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은 반드시 기억해라. 너의 인생도 내가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끝까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이루어주는 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2년 9월 첫 주부터 35년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소망의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이 꿈이 열려 있음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일어선 순간에 반드시 그 꿈은 우리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여러분이 맛볼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확증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 속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 이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랑 확증의 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선번 잡아주기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마디 좀 이렇게 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심령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듣고 사십니까? 이게 들려집니까?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우리 성도들을, 집사님들을 좀 이렇게 좀 몇 명을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분에게 딱 제가 손을, 어깨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르네 시몬이다. 예? 고르네 시몬 같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고르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와 같은 자다. 예. 아마 그는 그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고리대 시몬 같은 자다. 주님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면 솔직히 내 인간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기도 힘들 그런 속들, 답답한 거 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나만 알고 끙끙하는데 주님께서 내 속에다가 툭 던지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늘문 열어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한 번씩 정말 가슴이 시원하도록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또 꼭 필요한 자야. 넌 가장 소중해. 넌 정말 우리가 없어서 안 돼. 귀한 자야.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듣나요? 아니지. 이런 말 듣기보단 타도록이면 아유 정말 에이 왜 그렇잖아요. 폭우 속에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분 교통이 다 마비되고 막 물난리 나고 그런 엄청난 재난 속에도 아니 2분 늦었다고 심할서 쓰라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2분 늦었다고, 직장에 2분 늦었다고, 아니 폭우 쏟아져갖고 지금 교통이 다 마비되고 막 난리 못쏟았는데 2분 늦었다고 심할서 써. 야, 너 직장이 뭐 놀러 다니냐 인마? 이게 사회예요, 사회. 이게 사회라고요. 여러분,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우리나라의 일이 우리나라의 뉴스 나온 일이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 이게 우리 사회인데 여러분이 영혼 속에 누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넌 참 소중하단다. 넌 귀하단다. 난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누가 들려줘요? 저 밖에서 나를 들어줄 수 있나요?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못 듣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 속에 들을 수 있는 문이에요. 창세기 30년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영혼 속에 제가 들었던 말씀, 저도 그 한 분에게만 들었거든요. 안수하다가 딱 한 분에게만 고린의 시몬 같은 자야. 예, 주님, 고린의 시몬 같은 자다. 제가 얼마큼 마음속에 감사해요. 그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나를 정말 알아주시고 내 속을 정말 다 아시고 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음성이 내가 들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창세기 35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상 3절의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전도할 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걸 제일 크게 할 거예요. 열린 문 총교 전도하면서 1년 동안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어떤 것도 그 문을 막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인생 속에 꼭 구원받을 내 가족들, 정말 구원받을 내 가족들, 여러분 내 소중한 자들, 내 정말 귀한 친구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기로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열린 문의 시계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전도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 책을 읽었어요. 한 권을 읽으면서 참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책은 결론이 하나예요. 전도는 100%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냥 짤막하게 전하면 되고, 그를 구원하고 안 하고는 100%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하면 얼마큼 위로받을까. 네, 맞아요.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밖이에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은 네가 전파해. 그치? 복음은 네가 전파해. 여러분, 내가 서서 국어책 읽듯이 너 지금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에 말씀하기를 너 그렇게 안 믿으면 혼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서 그래도 그 말씀 갖고 역사하실 거예요. 국어책 읽고 우리 목사님이 이거 숙제해요 그랬는데 여보 들어봐. 그러고 읽어주면요 그 말씀 속에 은혜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면 전도의 모든 책임이 뭡니까? 당신께 있어요. 당신이 구원할 영혼을 구하지 않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구원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거를 붙여놓고 1년 동안 달려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절호에게 하늘의 문이 솔직히 열렸어도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까요?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놓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고 절호의 기회가 왔어도 실력이 없으면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진실하사 나 거짓말 안 해. 이 말 진짜야. 너 인생에 하늘의 문 내가 열어놨거든. 이 말을 내가 들어도 내가 이 절호의 기회를 받아서 실력이 없으면 나의 삶 속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시작.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다. 실력은 두 가지예요. 우리 능력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야. 적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마지막이 뭡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 성경을 검들고 말씀을 검들고 다른 것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게 뭡니까? 멀리서 피하면 계속 불화살 끊임없이 쏴댑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한 방 맞을 수 있어요. 한 방 맞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여러분이 공격,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배운 거거든요. 정능력을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마귀는 떠납니다. 전쟁에 그쳐버립니다. 아멘?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진짜 뭘까요? 어떤 세상이 유혹하고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믿는 믿음 배반하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에요. 이 두 가지 실력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한 진짜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진짜 말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네 앞에다가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어 놓았어. 이 복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늘문이 열리며 후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후렴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서 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빌라델피아의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신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내가 말하는 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너의 인생에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 다윗의 열쇠가 가진 내 손에서부터 열려서 네 앞에 놓여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빌라델피아 1년 가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1년 가는 동안에 주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의 모든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 열어주셔서 믿습니다. 이 문을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일 창하고 우리 2분 좀 통솔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셔 하늘이 바라옵니다. 우리 열심을 하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거룩 진실하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 가진 주님이 천국의 문을 다윗에서 열어서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종민아, 내가 너희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 앞에 주님이 열림을 두었습니다. 거룩 진실한 주님이 진짜로 열림을 두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 신명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한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 열린 놀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되, 우리 상이 섬시면 일일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할문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